오늘 불러와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전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심을 들으니 예수 오래되냐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다시 한번 우리요. 전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물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 여러분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영혼을 하나님은 품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오래 참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으로 기대를 걸고 요구하는 거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함으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영혼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전에 이것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보고 그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시고 설정을 해놓으시고 약속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공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과 못남이 세상 것 있고 없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접해버리면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오늘 마지막 부분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13장도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고 이렇게 영혼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었죠. 왜 하나님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요.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은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토론도 하고 늘 묵상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멸시하고 배척하고 버려버렸다고 그랬지요. 버려버렸다는 건 뭐죠? 영생에서 멀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영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버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이 포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수용을 안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접어버리시고 계획을 접어버리시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였으나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들은 거부하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스스로 영생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주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된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46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반면에 48절 보겠습니다. 극과 극의 표현인데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따라해 보실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표현이 극과 극이죠. 영생을 거부하기로, 받지 않기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부류. 반면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 그들은 누구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한 거죠. 그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 증거를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으로 침노한다는 표현처럼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까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법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주님이 해놓으셨다니까요.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도록 딱 주님이 정해놓으셨다. 작정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예 창조 전부터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디모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 1장 1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뭐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자, 그리도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그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도 예수님을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모신 것 자체가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약속 때문에 사도가 됐다 얘기합니다. 영생은 얻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래도 예수 밖에서는 그래도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질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경건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평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그 말의 결정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봤죠? 1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정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도록 만약에 세팅을 해놓으셨다. 딱 법과 질서를 세워놓으셨다. 기준을 세워놓으셨다. 그러면 과연 영생을 얻을 자가 영생이라는 가치 말씀을 드렸죠. 100년의 가치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주님의 일처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년도 얼마나 귀합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어요? 다 썩어지고 새하얘지고 없어질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 육신도 새하얘지고 닳아지고 후패하잖아요.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나면 영원 전부터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결정을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았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늦게 들었고 율법도 늦게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식도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해요. 실상은 예수님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처럼 배척해버려요. 멸시하고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구주가 되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 하고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태도하고는 사뭇 달랐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고요. 그들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구나, 이 믿음으로 영접을 해버려요. 믿음으로 얻어버려요. 그렇게.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버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놨기 때문에 그 믿음만 내놔버리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내놓으시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셔도 인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믿음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31절. 그 반대로 의의 복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죠.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윤리도덕을 다 지켜 완수하고 준수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 주님을 모셔야 되고 그 주님의 도심과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믿음의 그 법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에 침노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해요. 정작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 다른 공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떤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의 법,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진정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부딪힐 도리로 나오는데 우리 삶의 진정한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의 건축입니다. 비바람, 풀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 마지막 때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 위에 그 생명 안에 세워진 온전한 집. 그런데 행위와 자기 공로 열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구원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공로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자리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다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소금 바디메오가 나오느니라.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금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도 알지 못하죠. 그냥 들은 거에 기록. 웅성웅명하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큰 사랑이에요. 다시 7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나사렛 태생인 예수가 지나간다. 말 들었어요. 듣고 소리를 질러.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읽어봐요. 다윗부터 읽어 시작. 어떤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기서도 신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소경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소경 바리메오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소경 바리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분을 보내시고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출신 그런 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요.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48절. 이 믿음을 내놓기까지 방해가 있지요. 방해도 하죠.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심소리 잘 이겨내시고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시기로 생각이 돼요. 포기하잖아요. 더욱 소리 질러요.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당신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눈 뜨고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이 있습니까? 49절. 예수께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그 믿음 내놓으면 멈추세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그 믿음을 내놓아버리는 생명 주시기로 구원하여 주시기로 딱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부르라. 그 명희를 부르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데려갑니다. 50절. 50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 여기서 설교할 것도 많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움 처지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박스로 추위를 견디고 더위도 막 가리고 그런 분들. 겉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춥고 더운 상황 속에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그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부르니까 그거 던져버려요. 51절. 예수께서 말씀 무엇 하시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히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렇게 해석이 않아요. 단순히 눈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담겨 있어요. 5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짧게 좀 마무리가 됐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면 곧 육신이 눈도 뜨게 되었죠. 뜨게 되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믿음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을 내어놔버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어 주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런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셔봐요. 소경 바리메오가 내놓은 게 뭐예요? 은과 금을 내놨습니까? 지식을 내놨습니까? 신앙적인 열심을 내놨습니까? 어떤 경건성을 내놨습니까? 뭐 내놨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주님 앞에 뭐 내놨어요? 그 믿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예수요. 이 믿음만 내놓으면 이 믿음만. 하나님은 곤란하세요. 이 믿음만 내놔버리면 그냥 구원의 은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또 한번 봐보셔봐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하자면 딱딱한 것 같지만 잘 성령 안에 새김질 해보면 주님께서 깊은 은혜도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은혜를 풍성히 주실 거예요. 수가성 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뭔 대화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에 있다? 영생에 있다. 세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놀고 먹고 마시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얘기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라니까 조금동이 되는데 내가 곧 영생의 길이다. 요약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갈급한 여인이거든요.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에요. 모세의 율법 중에 제사법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 중에 여인들은 시집을 가면 꼭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하는 그런 법도가 있어요. 이 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그 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그렇게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도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도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였죠? 6장 66절에 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했나요? 떠나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영생에 관심도 없어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게 해주고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마시는 데 우선 더 관심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님,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네가 나를 누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과 자유와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 그 영생 얻기 원합니다. 나도 그런 물을 먹어서 나도 영생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놓아요. 25절. 이 여인의 믿음을 봐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다 설명은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요. 끝까지 잠깐 끝까지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읽어봐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여인의 믿음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하노니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 마을로 돌아가면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야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뻐해서 증거하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죠. 뭔 소리야? 그리스도가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삽니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은 같겠어요, 여러분. 내용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이심을 증거하죠. 근데 이 복음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았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으며 유대인들에게 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나사렛 목숨 주신 자기 아버지를 뻔히 알거늘, 나사렛 촌동네 출신임을 뻔히 알거늘 무슨 신성모독한 얘기를 하고 앞뒤없는 얘기를 한다고 큰 거절하고 멸시하고 조롱해요. 사마리아인들은 달라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은 그들에게는 쉽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렵게 하고 이분들에게는 쉽게 했을 거야. 아니에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자신임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깨닫고 뭐하는 자가 많아? 깨닫고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많았다가 말이에요. 4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생명을 주신 분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을 분명히 듣고도 그 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자기 정성을 들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곧 뭘까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처,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세우신 법과 질서는 거부하고 자신이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런 것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6절 우리가 보고 있죠. 1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에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이 나왔죠. 서기오 총독 바울 옆에서 있던 마술사 바예수가 뭐라고 그랬죠?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 자칭 예수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도 예수의 아들이고 자칭 예수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만 가득한 삶이에요. 자기 욕망만 가득한 삶이에요. 그게 뭐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은혜,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열어보세요. 16절 연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네요. 영생 얻는 믿으면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법이고 정하신 계획이고 약속. 우리 이 말씀을 늘 봤죠. 1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만 믿으면 예수만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막힌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만에 하시는 이 삶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들 알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는 분들 알죠? 어떤 시험과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함, 자유함 느끼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이 땅에서 지옥이 사실은 그냥 절망은 절망이거든요. 고통은 고통이고 낙심은 낙심이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절망은 그 절망 자체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자체 그러므로 곧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열어봅시다. 다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여러분 이거 나보내시는 이를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얻었고 심판 예외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 예외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겼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인가? 예수를 이용하며 여전히 자기 자아와 자기 욕망만 가득한 인생인가? 이게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쉬워요. 세상의 성도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 상황 속에 교회를 내도 오실 수 없는 형편인데 정말 이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주 오라는 것이 매주 와야죠. 물론 와야죠. 주님께 예배 드려야죠. 주님이 그런 인생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쉬운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두 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중생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거듭남 그래요. 새로남.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 영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새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13절. 왜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3절. 다음에 같이 여러분 크게 읽어주셔요. 로마서 14장 13절.
아니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됐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영역에 해당돼요. 그 범주. 먹고 마시는 데는 좀 유익해요. 도움이 돼요. 지식이 있고 그러면 조금 지혜롭게 또 좋은 직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다 합시다. 남보다 조금 더 머리를 돌려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다 합시다.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배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범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거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임하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거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범주라는 건 뭐죠? 여러분의 아무리 돈을 모으고 재력을 쌓고 부귀영화를 쌓고 지식을 쌓고 건강을 쌓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은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다 먹고 마시는 범주에만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죄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뭐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가정도 누리고 자녀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